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앞에서 어떤 마음과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셨는지 그 간절함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저자가 예레미야이겠죠. 예레미야 애가도 역시 예레미야가 쓴 두 저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는 관점의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예레미야는 거의 대부분이 무너지게 될, 앞으로 당하게 될 심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이어진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확실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완전히 다 끌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은 어떤 절박함이나 회개에 대한 촉구가 조금 중심이라면, 애가는 절망감 혹은 슬픔이 중심이 되어서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의 예루살렘과 멸망하고 난 다음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논조와 그런 다가가는 고백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에도 중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리고 점령당하는 과정도 소개되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후에 예레미야가 느꼈던 것들도 소개가 되지만,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랑은 또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일들과 또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의 공감 같은 게 있겠다라고 싶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쓰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답관체라고 해서 암송하기 쉽도록 알렙, 벳, 기멧, 달렛,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거든요. 우리나라 가나다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A, B, C, D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알렙, 벳, 기멧, 달렛, 해, 바브, 자인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데, 히브리어로 그렇게 쭉 썼어요. 그래서 1장이 22절, 2장이 22절, 3장은 조금 다르게 66절. 히브리어가 22개 단어거든요. 22개. 그래서 답관체라고 그래서 알렙, 벳, 기느멘 이렇게 쭉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혹은 시온을 의인화해서 이야기합니다. 딸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딸이, 예루살렘의 딸이, 이렇게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온이 15회, 예루살렘이 7회 이렇게 나오면서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그 중에서도 저는 이 2장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절절하게 담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전해져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벽처럼 굳게 서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표현이 너무 묵상할수록 너무 마음에 와서 절절하게 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는 성벽처럼 굳게 서서 기도해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이 의인화돼서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시온의 딸,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표현한 이 말이, 이 성벽이, 시온의 성벽이라고, 딸 도성 시온의 성벽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냥 그림 속에 너무 확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이미 성벽이 전쟁을 치르면서 무너졌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허물어져서 무너져 있는 상태가 예루살렘의 지금 모습인데, 그것이 지금 그곳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과 지금 겪고 있는 삶을 너무 시각화해서 확 보여주는 것 같은 거죠. 막 을씨년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내 마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부서져서 볼품없이 변해버린 이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이 딱 시온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던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감이 너무너무 많이 됐습니다.
성찬식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한 수련회에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성찬을 하는 그런 방법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처음에 이렇게 나갈 때 성찬 빵을 앞에서 집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 빵을 잡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걸 먹지 않고 놔뒀다가 제자리에게 돌아와서 또 다음에 순서를 갈 때 이제 그 빵을 다시 이제 먹게 되는 특별한 순서로 은혜 있는 그런 것을 좀 갖게 됐는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 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빵이 누구 건지 모르니까 헷갈릴 텐데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게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빵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말라붙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좀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식빵의 원래 모습을 갖고 있을 때는 제법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예쁜데 띄어져서 하다 보니 이게 말라붙었기도 하고, 그 띄어진 모습이 참 이게 어 그냥 식빵과는 또 다른 느낌인 겁니다. 나뭇가지처럼 변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무슨 이게 무슨 뭐 밀가루 그런 조각 같기도 하고, 아무튼 모양이 다 이렇게 띄어서 놔두니까, 그러니까 띄어서 놔둔 모습이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말라붙어진 가지. 근데 더 마음속에 황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성찬빵에서 이제 띄어나간 남아있는 이 성찬빵이에요. 그게 참 너무 볼품 없더라고요. 원래 빵 모습에서 다 찢겨져 나가고 남아있는 모습은 정말로 이게 뭐 이거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 빵을 이렇게 보는데 그 모습이 딱 제 마음 같은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저 마음 이제 뭐 어떻게 다시 뭐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남겨져 있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참 제 모습이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 또 기도해 보다 보니까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같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다 내어주셨지, 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버리셨지, 그래 저 모습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셨지, 이런 모습이 그대로 묵상이 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며 내 심정이 참 그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을에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다 떨어지고 낙엽이 쓸쓸하게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저 나무가 참 내 마음 같다 이렇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무너져 버린 성벽이 참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게 있어요. 그 성벽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울어라. 너는 이 슬픔에 대해서 감추지 말고 울어라. 그 간절함을 표현한다고 싶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망부석에 대한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돌이 되어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 성벽을 보면서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너는 기도해라. 너는 울어라. 너는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외쳐라 라는 이 말씀이, 무너져 버리고 절망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패했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이 애가에서 예레미야의 도전이야말로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마음들을 놓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남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집사람이랑 이렇게 오면서 문득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몇몇 분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처럼 날마다 와서 함께 예배했던 분들 중에서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몇몇 분 계시겠지만, 오늘 문득 이렇게 오다가 한 3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하고 어느 새 모녀, 아무튼 새 가정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희 교회 교우분은 아니고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모습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면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나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어느 순간에는 그 옆에 딸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 셋이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튼 새벽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그 가족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 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안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 놓고 이제 기도하고 축복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름도 알게 되고, 이분이 당시에 만나교회 다니셨었고, 만나교회 다니셨던 장로님이 그 가정이기도 했고 장로님이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나오셔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는 당연히 본교회로 가시고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저한테 감사하다고 편지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했고, 그래서 이제 집이 팔리고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아주 소상하게 쓰셔서 언제까지 교회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본인이 저에게 교우분도 아닌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 때문에, 같이 기도했던 것들 때문에 정성 어리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이사 가는 날에도 새벽 예배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깨어져서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가족이 이렇게 될 때 제 마음속에 너무 남아있는 게,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다 깊은 아픔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데 그 모습이 기도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 마음을 그 한 곳에 남아서 진짜 망부서처럼 깨어진 마음으로,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던 모습이 너무 마음속에,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와 마음들에 대해서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며 예루살렘 성벽을 안타깝게 이렇게 보시듯,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지키고 떠올리실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저희가 깨져 있고 저희가 무너진 성벽과도 같고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는 있지만,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깨어진 성벽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울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아뢰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벽의 자리에 다시 재건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약속이면서 동시에 그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간절함이라고 싶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아, 무너져서 볼품없어서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깨어서 기도해라, 구해라.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뭘 기도해라라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성벽에 대하여, 시온의 성벽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음에 오늘 특별하게 좀 절절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남겨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고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과 상황을 당할 때 나 망하고 나 힘들었지, 내가 제일 힘들지, 그 마음을 주님은 분명히 공감해 주시려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그렇다라도 우리를 적어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를 향하여 아내라고 부르고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차고 나니까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부르고 혹은 딸이라고 부르고 며느리나 사위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미래와 있다 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지금 무너진 성벽에서 너 그렇게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마치 시간마다 정시마다 땡땡 알리듯이 온맘 내내 자지 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라. 물을 쏟듯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리마다 굶주려 쓰러진 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이 아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가올 미래이고 지금 어떻게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없어. 능력 바깥에, 한계 바깥에 있는, 내가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없고 이제는 나의 손과 한계를 넘어서 버린 고통받는 우리 자녀 같고 다음 세대이고 남겨진 이들이고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져서 그냥 그렇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실지, 어떻게 먹이실지, 어떻게 살리실지. 이것이 우리가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아프고 슬플 때야말로 진정으로 더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진정으로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쓰는 성경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1년에 통독할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오늘 애가를 읽게 하시면서 애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확 깨우실 때 자녀들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너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무너져 있는 너의 마음과 심령과 고난에만 머물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첫 번째 도전과 함께 그것이 너희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와 이 일과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일어나게 될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해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동안 필요했던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게 힘든 거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힘들어도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인 거예요. 힘들어도 방법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난감할 때는 언제, 난감이라 절망적일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방법이라도 있으면 해고 그걸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통과하는 과정이 아픔이라도 아픔이면 참아보는데 아예 방법이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절망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무너져버린 시온의 성벽에 대해서 그 심정과 감정이입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무너져 버렸구나. 나 이제 뭐 할까? 울기만 하고 슬퍼하기만 하고 그냥 이대로 무너져 버린 채로 절망해 버릴 것 같은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버린 우리의 모습과 이유와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가리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울면서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게 살 방법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가지를 다 쳐내신 다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와,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의 남유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앞서서 150년 전쯤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경고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수리아가 쳐들어오면서 남유다도 점령하려고 쳐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위기가 있었죠. 그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시기를 잘 넘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다 죽기도 하고 그가 가기도 하고 이때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병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 바벨로니아 사신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호로록 다 보여줘요.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금도 자랑하고 은도 자랑하고 보물도 자랑하고 그래요. 이사야가 와서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빌로니아의 침입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겠죠. 거기 금 많더라.
거기 돈 많더라고요. 좋은 거 많더라. 그거 우리가 가져가서 다 가져가죠. 쳐들어가서. 전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사신 와서 좋죠. 아프다가 깨어났다니까 위로하러 왔죠. 그런데 그 적국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그때 호로록 자랑하다가 이사야가 정말 천둥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정말 슬픈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4시가 돼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 있는 왕궁에 있는 물건들 다 뺏길 거라고.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안타깝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시대에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했어요. 자기 시대에 일어나지 않다. 그 일이 자기 시대가 아니고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나게 되니까 그럼 괜찮지 뭐.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살고 참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더라고요. 다음 세대와 그 다음을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5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가 우리에게도 딱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시온 성벽처럼 무너져 있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성벽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우리의 다른 것들은 그냥 괜찮지 난 잘 살고 있지 이런 느낌이라면 뭐가 안타깝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우리가 절박하고 아프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계를 놓고 울면서 기도해야 될 그 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지만 우리 육신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면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이 시기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과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메어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더더욱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성벽처럼 굳게 서서 그렇게 외쳐라. 성벽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고 무너져 있는 모습과 그 자리에 그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 자리 한 모습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그렇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남겨진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기도의 영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무너졌기 때문에 더더욱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시온의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며 그런 슬픔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더더욱 지켜가며 견고히 지켜가며 우리가 주 앞에 기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